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십자가를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번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우리 태그 친구들도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2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다돌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습관,
어떤 죄된 패시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치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 자리에서, 그 관계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도망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인내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버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망치기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 미디아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한동안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경이 좋으면, 나의 뒷배가 좋으면 도망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좋으면, 타고난 능력이나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높은 배경을 자랑하던 모세도, 능력이라면 둘째가 서러운 엘리야도 결국 그 상황과 그 사건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한 순간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들의 시간이 끝날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너희는 모두 도망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예쁨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호기롭게 외칩니다. 예수님, 저 안 도망가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저 안 도망가요. 예수님, 저 안 숨어요. 다른 제자들 다 숨어도 저 숨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경쟁하듯이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막 참으로 훈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왜 자신의 고백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들의 모든 고백과 말들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의 진심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신념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강한 사건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고백, 내가 지금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다짐들,
그렇게 쉽게 믿지 말아라.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애석하지만 마음이 쓰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옛날의 제자들이었다면 진작에 도망쳤을 거예요. 아마 옛날의 제자들이었다면 이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핍박이 계속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억압이 심해지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나를 누를 만한 상황,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릴 만한 환경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노재영이라는 사람은 작은 압박 하나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보다 강한 환경은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강한 상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상황,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닥치는 모든 순간 그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나의 힘이며 성령의 충만이 나의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나도 소망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 태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